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대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는데요. 인생을 살다가 엘리야가 가장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몇 달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론으로나 어떤 학설로 가르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대한 사람도 위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할 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다시 올 엘리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는 외면적으로는 환경의 위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심리적 위기였습니다. 환경의 위기보다 심리적 위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위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의 날을 대비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성공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9장인데요.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여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50대 1이죠. 물론 그의 승리는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위기는 패배나 실패에서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한 후에 찾아온 위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실패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승승장구를 걷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어느 날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이 불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위기는 단지 심리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무례한 기도를 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생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년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 중에도 그는 죽음의 두려움이나 죽음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찾을 때에도 그는 당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그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누가 압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 안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25 후에 구호물자들로 옷을 해서 입었을 때 밀가루 쌌던 옷감 아닌 그 천에다가 잘라서 티셔츠를 해서 입었는데요. 어떤 분이 입은 옷은 밀가루 천이 아니고 어떤 위험 물질을 취급했던 보자기를 갖고 옷을 만들었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게 인생입니다. 왜 위기를 만납니까? 중요합니다. 첫째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시선은 언제나 주를 향하여 고정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위기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을 잠깐 돌려서 형편을 살피면 위기가 옵니다. 베드로가 밤에 자신들을 찾아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이 명령을 따라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 앞에 계신 주를 보면서 걸어갔던 베드로가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왜 빠지지 않았고 왜 빠질까요? 그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고정되면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주일학교 불렀던 노래가 아주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째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끝에 보니까 다 읽지 않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그는 14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다음에 의를 찾아서 용기 있게 살았던 사람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는 몰라. 이 세상 천지의 나를 누가 알아?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매우 고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아있어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아야 할 7,000명이 보이지 않았고 남겨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형편을 보았지만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또 하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와 동일한 이름과 비슷한 이름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준비된 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위기의 최대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을 고정하자,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언제나 주만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이 있어요. 한국 번역으로 뛰어난 번역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앉아있다가 주일에 와서 여러분이 만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끝에 만져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시즌 후에도 불이 있었지만 그곳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먹지도 않고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게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패와 실망을 끌어안고 다시 옛날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을 만난 그날과 똑같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도록 하시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해변가로 불러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조반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지만 눈물로 그 식탁을 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육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육신의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8절 말씀처럼 남겨준 7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죽으로 찾아왔던 로뎀나무 밑에서 그에게 먹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찾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에서 딱 두 번밖에 없는 일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모두가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를 영생을 주시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 절망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곳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자에게 붙여서 시험나무 열매를 얻어먹고 살았던 죽음의 장소에 갔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이 부요한 것을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소망과 회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주를 따라간다면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죽을 짓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사도로 거듭나게 하신 그 현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영생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한문에 보면 좋은 말들이 있죠. 세옹지마라는 말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야생 말들을 친구에서 한꺼번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 복이 많죠. 잃어버렸는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써먹겠다고 야생말을 결혼시키다가 말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게 됐어요. 이 좋은 말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쳤으니 얼마나 실망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시작되었고 건강한 사람들을 징집하는 군대 징집이 있었어요. 동네에 다니면서 징집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을 다 데려가는데 그 집 아들은 안 데려갑니다. 왜요? 다리를 다쳤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컬어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옹지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은 바로 그 전화위복의 절정을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믿으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한 소망을 눈 떠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가를 중단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